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영혼과 육체가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육체만 만족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돈벼락 맞으면 행복할 거라. 맞으세요. 아직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돈벼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벼락을 맞는 거는 육체의 행복이고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살해요. 아시겠죠?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돈벼락을 맞아서 갑부로 산다 하더라도 영혼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자살한다니까. 예?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적이고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져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사골세방에서 살면서도 둘이서 결혼해서 엄마 아빠 결혼 반대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둘이 살면서도 행복했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둘이 죽고 못 산다고. 엄마 아빠가 야 어떻게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래 둘이 살아도 행복해 안 행복해? 잠시. 그게 사람이요.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관계에 있다. 여러분 아무리 재벌집 요번에 그 SK 회장님하고 어떤 이런 이혼 소송도 세계의 이혼 소송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했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만족한 상태예요. 따라합시다. 영혼도 만족하고 육체도 만족하고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자, 말미암다는 말은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가 내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위로 어느 복?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또 젖먹이는 복 같아. 이게 바로 perfect blessing,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육체의 복.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만족하고 평안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는 복은 세상이 받는 복과 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육체적인 복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돈 많이 벌었냐, 지위가 얼마나 됐냐, 자식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복도 있는데 무슨 복이 있다?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이 있다.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
자연인들은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자연인, 내추럴맨, 자연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연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째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태어났는데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노.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그건 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는 일반인들이 받는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복 이외에 특별한 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받았으면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어요. 제 친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사람 좋게 생겼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예. 저는 과 대표도 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해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좋아해가지고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배가, 너는 술만 좀 잘 마시고 당구만 잘 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하고 놀고 싶은데, 나는 땡 하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 청년의 회장. 맨날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려고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친구들이 답답해가지고, 야, 너는 좀 술도 좀 잘 마시고 당구 좀. 아니, 내가 지금 입구멍이 없어서 술을 못 마십니까?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자꾸 못 마시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입구멍이 없냐? 내가 담배를 못 피우냐? 내가 콧구멍이 없냐? 왜 담배를 못 피워? 예? 안 피우는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없어요. 내가 왜 당구를 못 쳐? 손가락이 없어요? 왜 당구를 못 쳐요? 예? 당구 치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가서, 그때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 왜냐하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카이스트 나오고 아주 참 훌륭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 내가 손잡고 그랬어요. 친구야, 나는 네가 모르는 행복이 있다.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해야 하는 행복. 제가 지금 목사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들까? 행복해. 진짜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나요? 시작. 대답을 해야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벼락 맞아야죠. 예수는 믿는 건 믿는 거고, 복권이라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디 한번 산에 한번 잘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산삼이 있을 줄도 몰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세상에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교인들 다 가난하지, 농부들이지. 건축비는 뭐 많이 들었으니 부족하지. 목사님은 또 가난하지. 그러니까 이 건축비를 감당이 못했어요. 뭐 건축업자들이 계속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 목사님 뭐 죄 지었습니까? 교회 짓고 난 다음에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벼락 좀 줘보세요. 그 돈벼락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좀, 이게 뭐 교회가 맨날 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농성하고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성경에만 기록되면 뭐하냐 이거요. 목사님이 성경에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맨날 돈 때문에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맨날 올라갔던 산인데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상한 풀이 하나 있더래요. 맨날 올라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맨날 올라다니는 길인데
보니까 좀 이상한 풀이 있더랴. 그래서 그 풀을 살짝 캐봤더니 빛 다 갖고 남는 산삼. 박수 한번 쳐봐. 하나님께. 하나님이 필요하면 줘요. 어떤 사람은 맨날 로또 사가지고 하나님 로또 당첨.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만 필요하면. 그래서 그 교회는요, 빛 다 갚아서 신문에 났어요. 산삼인데요, 엄청나게 좋고 오래된 산삼이에요. 양질의 산삼. 근데 아니 그 길을 누가 다 지나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목사님도 맨날 거기 지나가는 길인데 안 보였대요. 근데 그날은 크게 보이더래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복은 피하세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이혼합니다. 돈 없을 때는 같이 그냥 힘들지만 같이 살다가 돈 딱 생겨 보세요. 별짓이 다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받지 마세요. 그거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중에서 제일 좋은 축복이 무슨 축복이다? 신령한 복이야.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 종교가 통일돼야 된다. 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도달하는 목적지는 똑같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관악산에 살았는데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어. 관악산 올라가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길이 서울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옛날에 있었던 제가 있었던 삼성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뭐 저쪽에 뭐 관악산 저게 뭐예요, 어디야, 과천 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인데 올라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한 곳에 도달하는데 그게 천국이고, 그게 파라다이스고, 그게 극락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건 신령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복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도에게 주십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누구 안에서요? 석가 안에서 아니요. 마음메트 안에서 아니야. 이게 종교자원주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들어보면 그럴듯해. 아니, 어떤 종교든지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좋은 말이요. 하지만 진리는 아니라 이거요. 마귀가요, 적당한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적당한 거짓말 많이 하잖아. 아니면 뭐요? 아니면 말고. 근데 내가 지옥 갔어. 아니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냐 이거요. 거기에 내 영혼을 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고 하면 다음에 기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지옥 갔어.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 아니면 말고가 돼요? 정신 차려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교회 다니다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저는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천국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천국도 못 가고 상급도 못 받아, 내가 왜 이 목사 일을 합니까?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고상한 종교생활 아니에요. 그런 고상한 종교생활에는 불교도 믿을 수 있고 다른 거 많아요.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영적인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김상백 목사를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요. 아이고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예수 보고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 목사가 천국 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고, 그 장로 권사가 천국 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예?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 지옥에는 목사, 장로, 권사가 없나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요. 김상회 목사도요, 다른 목사님 안 봐요. 김상회 목사는 누구만 볼까요? 주님만 봐요. 주님만 봐. 제가 뭐 바보입니까? 옆에 보이는 목사들이 안 보일까요? 저는 세미나 잘 안 갑니다. 나는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는 잘 안 가. 제가 세미나는 잘하는데 세미나는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예수만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자녀가 된 복. 뭐가 된 복이라고요? 누구의 자녀?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겁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만 봅니다. 성경만. 에베소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아들들이는 영적인 의미예요. 나는 딸인데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기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정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여러분 뭐 잘 알 필요도 없고 뭐 꼭 알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은 이 예정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이 예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 이거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언제부터? 주여,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를요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은 모태에서부터 있어요. 창세 전부터 있어.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 같은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속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 축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항상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신령한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서부터 오는 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고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를 멀리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가장 큰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하합니다. 시작. 목사님, 아직도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택함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도는 해야 되지만 결국은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에게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큰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버렸다고요? 그 모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판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고 싶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에요. 만족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는 복. 예배자가 되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다 같이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합시다. 자,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찬송이 넘치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해. 따라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십자가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해. 오늘 우리가 성찬식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 그 은혜는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린다. 모든 예배가 피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요, 벌써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시작. 누구의 피예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야.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요. 피를 볼 때,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피가 증명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가 마치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늘나라 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한 일이 별로 없대요. 한 일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 그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뭘 볼 때?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가. 좀 아멘, 크게 좀 해봐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교회도 뭐 제일 섬기지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요, 뭐 내가 천국 갈까요? 갑니다.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뭐 교회를 5개 10개를 지어도 피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피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예수의 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게 은혜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행복해야 안 행복해? 말씀 드릴 때 행복해야 안 행복해? 좀 이럴 때 행복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행복해야 안 행복해? 주여, 얼마나 좋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이러다 죽었으면 죽어도 좋다. 나는요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래도 좋아. 난 설교하다 죽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좋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지겨울까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아보면 이게 뭔 줄 알아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 교제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그런데 이 예배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보면 뭐합니까? 예배를 제발 보지 말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예수의 피로 예배를 뭐 해야 돼? 드리는 참여자가 돼야지. 맨날 가서 예배만 본대야. 예배 구경하러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게 신령한 복이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여러분,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어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예수의 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요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불교에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나는 불교에 아직도 성가대가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불교는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수양하고 자기가 성불하는 건데, 아니 거기에 무슨 예배가 있더라고. 뭐 성불가도 부르고 성가대가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더라고. 유년주일학교, 원불교 같은 데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기독교를 벤치마킹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원래 지가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를 자기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 부모님도 옛날에 다 우상 숭배했고 불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진짜 예배가 없어요. 진짜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예수의 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이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언약한 자들을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다? 예배자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뭘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보세요. 자, 11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장 11절에서 10절은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대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아. 믿습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좀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에서도 기업을 받아.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대야. 나도 누구의 기업이 돼? 하나님의 기업이 된대야.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랴. 깨닫는 사람만 아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도 찬송인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찬송.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나 자신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버리는 거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상급이고, 그 다음에 무기야. 무기. 화살통에 가득한 자. 장사의 수중에 뭘 같다 그랬어요? 화살 같아. 무기야. 따라합시다. 자식은 기업이고.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해.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따라합시다. 자식은 기업이고, 상급이고, 화살이다. 무기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기잖아요. 누가 부모 욕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부모 욕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 욕하면 이혼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상대편의 부모 욕하면 안 돼. 이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왜?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뭐예요? 무기야, 무기. 그러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 요즘 하도 안 나가니까 그게 걱정이 나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은희도 좀 나왔으면 더, 할렐루야. 저 더 나와야죠. 그 무기야, 무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 처음부터 가야지. 처음부터. 나는 누구의 자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 나는 하나님의 상급. 나는 하나님의,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인가요? 시작.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이기시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요. 도구적인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복 받아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저렇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이거 목사에게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소리예요, 그게? 예? 따라합시다. 나는 손 한번 내봐. 오늘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아니면 그냥 말아. 그냥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무기다. 동의하시면 아멘. 좀 지질이 못나게 사지 마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냐고. 누가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뭐 가오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세요. 여러분 자존감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흙수저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못난 소리 그만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는 하나님의 무기야.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 어찌 그런 못난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한 번 태어난 자연인들과는 전혀 다른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누려야 진짜 행복한 거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된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